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한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만나뵐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뵐 수 없다는 이 상황 자체가 예배를 녹음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이 오늘의 세계 현실과 인간 조건을 상징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의 많은 것을 바꿔놓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종교와 교육, 예배와 학습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 행위가 이 세계 사태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상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대륙과 해양, 문명과 문명, 이념과 이념 사이 경계 국가로서 순환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환과 고난 이후에 한국민들은 순환에 머무르지도 희생에 머무르지도 상처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사태에서 세계를 휩쓴 이 팬데믹 사태에서 보여준 놀라운 시민 방역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와 협조를 통한 방역 성공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역에 관한 세계적인 어떤 모델 국가 또는 표준 국가의 하나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공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상처로 승화시킨 한국인들의 어떤 집합적 열정 그리고 영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코로나 방역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이러한 상처에서 그 상처를 딛고 자기와 세계를 향한 치유, 상처 극복의 경로를 밟아온 사례는 한국은 이미 나라의 안보 그리고 번영,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악의 희생과 순환을 당했지만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빈곤과 가난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빠른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오늘날 식민과 분단을 경험한 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집단 방역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상처를 딛고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었는지 순환에 머물지 않고 희생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비약과 도약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의 치유자로 거듭나왔는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상처 치유자로
나선 사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한국인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동시에 스스로도 자부할 만한 그런 하나의 사실상의 표준 또는 모델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 부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의 중심에는 광주민주운동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민주운동 40주년을 맞습니다. 이 광주민주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게 되새겨봐야 될 지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과 역사와 경로에서 광주 민주운동이 갖는 숭고한 위상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그 숭고한 기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떻게 상처를 받은 한국인들이 그 상처를 딛고 자신과 세계의 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성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또한 저희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서 마침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인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끝부분에서 같은 문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채찍은 상처입니다. 나음은 치유입니다. 두 말씀은 동일한
단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입었도다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그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입었도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치유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나음, 곧 치유를 입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성서의 골간 중의 골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치유, 치유하다, 치유받다, 라는 단어가 10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음과 고침과 고치심과 고치심 받음으로 되어 있는 치유, 오늘날 많이 언급되고 있는 힐링, 힐드, 힐에 관한 말씀이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이고 고침의 종교이고 나음의 종교이고 회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본문 삼아서 광주 그리고 한국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방금 말씀 나눈 기독교가 왜 치유의 종교이고 예수께서 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은 짧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곳곳에는 정말 많은 치유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벙어리들,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서는 그들이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치유 사례 모두가 고침, 고치시고, 고쳐주심에, 고쳐주시고, 고치시다, 이 단어들은 일관되게 치유를 그렇게 한글 성경에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중요한 저희의 귀가 열리고 온몸이 떨리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고치는 권능의 이 고침은 또한 치유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주신 것은 바로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며 에빌 스피릿, 악한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한 우리 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 12 제자를 부르신 이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리고 사실상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사역이듯이 예수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려고 할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행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삶은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시련과 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아픔과 상처, 시련과 연단을 주저앉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 스스로도 치유받고 나음받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치유와 나음을 통해서 남들도 타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열방들도 나아가 온 세계 온 누리 모든 사람들이 나음과 치유를 받게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고 또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신 근본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비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처, 광주의 순환, 광주의 희생은 상처와 희생과 순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치유케 하고 낫게 한 그런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광주로부터 입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이 위대한 도약을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나음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권능, 그 과제를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불편과 상처, 어려움과 고난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치유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향한 희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의 한 표준이 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질병 감염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생명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영역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의 순환과 상처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과 나음을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오늘날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그러한 징표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